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는 큰 일을 당해서 공포심리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원죄 이후에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짐승보다 또는 다른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제일 믿을만하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갈수록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이 있으면 돈에 의지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러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에 의존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이래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꼭 어떤 사이비 교주만 아니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말하자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교만이 절대적으로 남을 갑질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두려움이 오죠. 경제적인 갑질을 하면은 또 경제적으로 두려움이 오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이렇게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하면서도 협동하고 살아야 되고 원래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서 독차하기 좋지 못하니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인 인간형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원만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갑질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지구촌의 이 잘못된 삶은 그래서 공포가 모두가 또 이렇게 갖게 된 것은 원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참된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 두려움은 알고 보면 이 심리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렇다면은 죄라고 하는 정의가 이제 문제인데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지만은 교회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도 그냥 태어나서 무인도에서 태어나도 사람은 죄를 안고 태어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수도나 여행이나 무슨 인격 이런 성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일 큰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죄 때문에 생겨진 이 공포와 영원한 멸망을 위하여서 주님이 내 죄 대신해서 죄를 속량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그분이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과 영적인 경험이 되어졌을 때 그 공포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도 때로는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 공포심리가 밀려오겠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는 사람이 육신만 죽이고 위해할 수 있지만은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멸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람보다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고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적그리스도인데 그 사람은 일반적인 인격과 권세와 명예 이런 걸 가지고서 재산 이런 걸 가지고서 위협을 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앉았기 때문에 아무리 좀 믿는다 하고 나름 믿음을 자랑하고 그럴만 해도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마귀의 영이 들어가 버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지구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경계의 대상이 뭔가 하면 사람은 사람을 은혜로 선으로 대하면은 웬만하면 다 정복을 할 수 있어요. 소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이 원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마귀 혹은 귀신이지 사람 자신은 아닙니다.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영의 그 지배를 받는 그것을 미워해야 되고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는 기도하고 그 사람 인격은 구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원죄와 자본죄로 인해서 굳어지고 훈련되어진 마귀적인 그 생각 또는 귀신의 그 영,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무조건 미소로 사람을 다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아니고 영 대 영으로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전부 다 온통 귀신의 새끼다 뭐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영육이라고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적하고 그 영을 대적하고 사람은 건져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랑과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대략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는 안 나와도 추정하기로는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이제 소식을 전하고 이런 이제 가브리엘 그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 대장의 이름만 나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의 신 혹은 여러 가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미가엘 천사장 또 휘하에 많은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천사가 있었고 좀 더 영화롭게 지은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에서 사탄이 되었고 한자로는 마귀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밑에 휘하의 모든 천사들이 다 함께 타락을 하고 하나님 버림을 받아서 귀신들이 된 거예요. 악령들이 됐다고 말해요. 이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금도 우리가 아기를 낳고 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영혼이 됐습니다만은 몸을 가진 영혼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불어넣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빼나가면은 길에 서 있다가도 죽어요. 자다가도 죽고 정상인데도 죽고 그래 그 영혼 대신에 사람의 영혼 대신에 짐승의 영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사람이 또 짐승같이 살아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회적인 이런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고 또 발전이 되는 것이고 창의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두려움이 있고 느낌이 있고 하는 동물들이지만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무슨 창의성이 있거나 예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수천 년이 가도 안 되잖아요. 진화론자들이 말할 것 같으면 지금쯤은 원숭이가 이제 많이 사람처럼 하루아침에 탁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화라는 말 자체가 사람 비슷한 것들이 돼가지고 또 예배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야 될 거다니 어느 무리가. 그러니까 진화론은 안 맞습니다. 옳은 견해가 아니에요. 어느 천년에 그걸 깨닫고 수천 년이 돼도 그대로인데 원숭이는 같은 원숭이고 언제 깨달으려고 그걸 주장하겠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또 한 천사들 단체에서 한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됐는데 이것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귀신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벨의 김기돈 목사라는 사람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법 혹은 창조의 내용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가령 세부치러 가서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럼 누가 사요? 값쌉니다. 싸다고 사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흉내를 내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사가 될 때는
그런 사이비 종파들, 이것도 역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모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고 재료를 어떻게 썼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죠. 세계 최고의 작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내놨는데 그것을 아주 싸구려로 이제 포장을 해서 그렇게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흉내를 내는. 더 빛나게 보이고 말이죠. 그 보석사기 이미테이션이 더 빛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김기동 목사가 귀신의 영이 따로 있고 천사가 타락한 건데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계시록에는 보면은 세상을 비유할 때 다른 성경에서도 파도, 바다 뭐 이런 것을 많이 상징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과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전체에서 그러나 이것은 말미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을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은 세상 중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할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인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바다에서 마귀가 올라오더라 말 세상 중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날이 와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더라 그런 뜻이에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머리 7은 그 상징적으로 머리는 우두머리, 예. 그러니까 7 나라 형성을 말해요. 그런데 뿔이 열이라는 건 그 영광이 10나라가 있고 10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머리가 7개래. 그 안에서 내부에서 작용하는 대통령이 7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다 못하는데 온 세계를 주도할 완벽한 힘의 국가가 머리 7이라는 완벽하게 그런 국가가 나타날 것인데 처음에는 10나라라고 표현한 대로 아주 세력이 좋은 나라가 10나라가 있어가지고 세 나라는 거기에서 예속돼 버리고 7나라 왕들의 이름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7나라에서 전체를 대표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8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세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세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사이비 종파를 만들고 온갖 것을 하는 그런 사탄의 그 역사가 이 사람 속에 완전히 가득해가지고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보통 나라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합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누구라도 견제할 수 없고 누구라도 한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무섭죠. 성도들이 대항을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죠.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죽어요. 예, 이렇게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이 그런 정신이 배워서 혹은 특별히 그렇게 훈련해서 되어지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역사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살인마적인 그런 지도자가 뭐 네로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의 무게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연설을 해도 힘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선생님같이 그저 유아들 가르치는 이런 유치원 선생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내용인데도 굉장히 파워가 있고 그리고 말을 잘한다, 사변적이다보다 힘이 있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글을 한 줄 써도 그 힘이 있는 글씨 자체도 획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단아하고 단정한 그런 글씨체도 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지만 그래 하여튼 과거에 장군들의 글씨체라든지 영웅들의 글씨체는 조금 달라요. 요즘은 뭐 컴퓨터라고 다 해서 글씨체도 잘 자기 성격을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글체를 이렇게 보면 특별히 한문 같은 걸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드러나요. 이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정책들이 아주 쇼크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충격 속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국제적 분위기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중에 또 불만도 생겨서 투쟁도 하다가 또 깨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게시글에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무서운 사람이 나타난 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구약시대 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4장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짐승이 여기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이런 문제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먹는 것도 덜에 짐승 같게 되고 머리털도 변하고 그냥 뭐 손톱 같은 것도 이거는 새들의 손톱처럼 막 이런 발톱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뭐 풀을 먹고 짐승같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너무 신앙이 좋다고 그러다가 너무 무섭게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신앙이 그냥 초폭의 낙엽이야.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극소수만 선교하고 다 배신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아쉽다 어떻다 하지만 지금도 만약에 시작되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라가 공산화로 지금 막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 목사들이 표가 나잖아요. 믿음의 의로 바로 살아가겠다는 사람과 정치에 아부하고 살아남겠다는 사람이 지금 슬슬 보이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완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역사를 뿌리째 뽑으시지는 않지만은 완전히 흔들어서 제대로 제 기억이 와서 정말 신앙이 뭐다는 것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잘못되어 있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제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발 교회가 제대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와 불의의 정도를 구별해주고 교회를 구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은 의를 상실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의 사회화를 이제 거부하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는 한글을 해야 됩니다. 아예 예배당 입구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소리를 플래카드를 아예 쫙 내리면은 좌파들은 들어오질 않을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할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지금 아부마하고 이런 일이 지나가겠거니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부흥됐네 어쩌네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거 안 보입니까? 이래서 나는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저런 멀고 가까운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1,200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로 믿는 것은 그 믿음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이런 정부의 이런 행실에 주눅 들고 이래 안 해요. 참된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고 겸손하라 성경 그 겸손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겸손도 인격적으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와요. 나중에 열불이 나서 못합니다 계속. 공자가 가르친 유교 사상적인 인격적인 이 사람과의 교제는 한계가 와요. 딱 열이 받쳐서 나중에는 내가 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목사가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는 것은요 몸에 아예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아예 배어 있어야 돼요 원래. 누구라면 항상 낮은 자리 겸손 이것은요 인기하고 좀 다릅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살만나 버려야 돼요. 사람을 완전히 자아를 갖다 파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을 해야 그게 몸에 체질이 되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겸손, 봉사 이런 것은. 자, 멀쩡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오늘은 봉사하기 때문에 겸손합시다. 안 됩니다 그거. 10분도 안 가요. 금세 아예 못다만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고 계속 그렇게 연습하고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색소폰을 취미로 해보고 있는데요. 한 며칠만 뭐 불지를 않으면 10분이라도 한번 불어야지. 그 연주를 안 하면 굳어집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전문성 있는 것은 더 그래요. 그러면 손 놔버리면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이래서 우리의 정신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요. 나중에 환란에 오면 잘 믿겠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근성이 몸에 배인 것이 축복론이고 뭐 세상 잘 사는 예수교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오랫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은 아마 교회 안 나올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디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물리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런 것에 주눅들어서 그걸 얻을까 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지없이 무너지죠. 이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대상이 사실은 인간적인 일상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뭐 물질을 신으로 안다든가 권세를 자기가 뭐 이제 신으로서 행사한다든가 하는 식의 스타일이 나올 때에 그것은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를 대하는 사람까지 이 두려운 일이에요. 이래서 우리의 가장 지상에서 제일 두려운 일이 뭐냐? 마귀적인 일을 볼 때에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 자체는요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니올시다.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의 왕보다 세상의 최고의 세력자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여러 번 변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 세력과 너의 세력에 어떤 대조적으로 내가 뭐 우시하든 말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으로 지사 선택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 야훼라는 철자가 4개인데 그걸 쓸 때는 잠시 묵상을 하고 일어서서 경외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쓰고 그랬답니다.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깡패 두목이라도요. 그 영혼 속에는 항상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깡패도 울고 약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때의 한국교회는 뭐 전혀 믿음이 없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믿는 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남의 믿음 이야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딱 하네 진짜 환란이 왔을 때는 그는 개인적으로 이제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뭡니까? 사상적인 이해가 아니고 용기 문제, 이 두려움 문제를 못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담력이 좋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의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버리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안 두렵다 그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를 닮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놈은 다 불 가운데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 세 친구는 다니엘 3장 17, 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감히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은 만약에 건져주시는 역사, 기적이 안 따른다 하여도 왕이여 우리는 신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칼로 열고 그 안에 무슨 말을 넣고 싶냐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믿겠습니다. 주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잖아요. 필요한 것을 잘 믿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철학이고 내 생명의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법은 당신의 법보다 더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지금도 한국교회는 건져주심을 믿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안 건져주시면 낙심해버리고 교회 안 가는 거지. 이건 신앙이 온전한 것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은 안 도와주실 것 같이 희생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까지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두려움이 오면은 배신해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니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 대기권을 나가서 어떻게 하나, 뭐 태양으로 올라가면은 에노크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태워서 죽을 건데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잘해봐야 과학적인 생각밖에 못 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굴러오는 큰 바위도 손으로가 되면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폭탄이 떨어지는데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방법이 시대와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공유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으라고요.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를, 아무리 세상에 큰 무서운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죽어도 또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변화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고 난 뒤에 얼마나 담력이 강했던지, 지금 그때 당시에 로마 치하에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을 시저로 부른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왕과 총독 앞에 가서도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 5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인격과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조용히 종교인으로 믿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사람은 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예선호가 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돈과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번 기회에 주일날 그냥 예배당에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으니까 대목인데 오늘 장사하고 문을 열자. 이것은요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정치인에게 아부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점점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그딴 소리 하다가 결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시험을 받고 있으니까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나서서 또 일제 때 완장차고 목사가 목사를 잡아가듯이 그 모양이에요, 지금. 지금 꼭 일제 때만 하려는 아니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목사들 세계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치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 역사에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한 왕들이요 다 말로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 법으로도 그를 치지만은 병으로 죽고 자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하면은 특별히 왕이요 특별히 사회 지도자요 이런 사람들은요 또 교회사의 지도자요 자리가 올라갈수록 공의롭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은 매 맞는다니까요. 교회사는 어떻습니까? 시차례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있습니다. 이 노예 간부 되고 장이 되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사람이 자기가 또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쭉 한 지금 세월을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 매 맞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기질이 그래 안 돼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는 기질이 안 돼 있었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이게. 대항하지도 못해요, 목사들이.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세상은 처음부터 마귀가 악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긴장이 필요해요. 그냥 해블레하게 웃기만 하고 미소 작전으로 사람 대하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긴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겠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더 두려워하겠다. 이 마음을 먼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든든해져요. 덜 두렵다고. 아니, 안 두려워져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 경제, 문화사 모든 것이 갑질이 올 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그동안에 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오고 그런 아부가 생기고 그런 나약함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선택하고 기회를 선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럴 때 딱 사람 보면 일상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게을렀다 하는 것입니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서 살기 어려워지고 전쟁이 터지고 이럴 때에도 배신을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식이 되지만은 특별히 세상의 권세와 힘, 기회, 돈 이런 것에 딱 약해지면 일상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최고 높이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갈수록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명예, 돈, 여러 가지 기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아주 약하게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우리가 교섭을 할 때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교회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냐? 아니요. 현실적으로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